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든 일이 세상의 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우연히 된 일이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재수가 없어서 생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이 겪는 고난을 보면서 내가 겪는 모든 고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겪는 고난으로 주변 사람들이 조언을 할 때 격려와 위로가 되지 않고 더 낙심되고 좌절이 된다면 욥이 겪었던 모습을 보면서 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이 한 말들을 보면 구구절절히 옳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욥에게 위로와 소망은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은 고통스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면서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엘리바스가 고난받는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충고의 말입니다. 지금 고난받는 것은 분명히 죄에 대한 응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운 척하지만 지금 나타난 결과가 말해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악한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으로 그런 전제를 가지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논리로 전개한다면 병으로 고생한 바울은 더더욱이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은 성경이 말하는 중심 사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의 상대인 욥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보편적인 원리에서 살펴본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엘리바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의 신앙, 나의 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일까? 모습일까? 그렇지 않다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 깨닫는 시간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엘리바스의 메시지입니다. 엘리바스의 첫 번째 메시지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원수와도 싸우며 사는 것보다 화목하게 사는 것이 유익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야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한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막으시면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돕는 사람까지도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우리는 주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일까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한 친구일수록 자주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몇 년간 소식을 끊고 살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별로 가깝지 않은 친구라도 늘 가까이 있고 또 함께 생활하다 보면 점점 친해지는 것을 봅니다. 이런 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매주일 예배만 아니라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매일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한 번 더 늘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시던 분은 수요 기도회까지, 또 수요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회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한 번씩 더 늘려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시간을 늘려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일이 바빠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리석은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우를 볼까요? 예수님은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는 마르다보다 주님 곁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를 더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봉사와 헌신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었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바로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나 또 마지못해 드려지는 많은 헌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배운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건강한 몸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때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내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능자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철저히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주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과 진실한 만남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빛과 어둠을 지으신 분입니다. 또한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려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으시고 또 우리 앞길을 막으시려면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순간이 인간의 내리막길이며 잘못 가고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죽는 것보다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를 맘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마음 편히 살고 싶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지만 이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한동안 여행은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다 깊은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강풍이 불고 집채만한 파도가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자신이 뽑혔을 때 요나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스스로 몸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인 선지자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니느웨 성의 수많은 사람들의 회개를 시키고 또한 니느웨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집 나간 작은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아들이 부모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날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부터 부모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서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기 때문에 힘들어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서 보니까 그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한결같이 그를 축켜 세우며 아첨을 했습니다. 그들이 수절거리는 말들이 듣기 좋은 빈말인 줄 알지만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수중에 돈이 다 바닥이 난 것입니다. 친구도 떠나게 됐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그림자를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노숙자가 된 것이죠. 돼지를 기르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목적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부모 곁을 떠나고 집을 떠나면 속 편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날부터 실패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또한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아들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실패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목사를 멀리하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이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는 그날부터 심령은 메마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만 형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메시지는 너는 세상의 보물을 버려라. 그러면 전능자가 내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목적도 돈을 잘 벌어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돈 내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돈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욕심 때문에 믿음의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재물과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읽어볼까요? 시작. 돈과 재물은 욕심을 부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느르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돈과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해서 얻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보물이 되어 주실 거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5불의 금을 궤국에 돌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 오벨의 위치는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양질의 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보물보다 하나님의 보물이 우리에게는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주고받는 인간은 선석궁의 제목과 같다라고 하는 옛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화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엘리바스가 지적한 것처럼 불의와 탐욕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과감히 청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의와 탐욕 때문에 친구와 멀어지고 부모와 멀어져도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일까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현재를 원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회복을 위해 회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며 생명이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된 인생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